자,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의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단락으로 살펴볼 텐데, 첫째 단락은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 부활신앙.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그때 마르다는 믿는다고 대답은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하는 이야기를 보면은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현재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건 영적 생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 영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려서 주님의 나라 보좌 앞으로 가고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않는 그러한 은총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마르다가 이 말씀을 순간적으로 듣고 그걸 바로 깨달았다고는 기대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마르다는 믿습니다 해놓고 엉뚱하게도 마지막 날, 부활의 날에는 다시 살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오늘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성도들의 복된 이러한 은총을 그는 아직 깊이 깨닫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신앙으로 자리 잡아야 될 많은 내용들을 설교하셨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사실은 이 부활신앙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고, 오늘 때가 또 바로 종려주일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입성하시고 환영을 받았던 그 기쁜 날이에요. 그러고 내일부터가 이제 고난주간이고, 목요일 날 밤에 잡히시고, 그리고 금요일 날 아침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러고 무덤에 계셨다가 주일 새벽에 부활하셔서 다음 주일이 이제 부활주일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시점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또 부활, 이 내용을 우리가 미리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주 내용, 뒷내용을 보면은 이게 성도들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사실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것이 과연 사실인가?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인가? 증거가 뭐가 있는가?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걸 이제 살펴봄으로써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 성도들의 부활에 관해서는 이미 구약에도 성도들이 부활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다니엘서 마지막 장에 보면은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받겠다 그랬어요.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부활에 합당한 자로 인정한 사람들의 목록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마지막에 사람들이 부활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 자가 될 것이고, 또 어떤 자들은 깨어나는데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입고 어두운 지옥으로 밀려내려가는 그러한 부활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게 다니엘서의 마감 부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 부활의 날에 사람들이 다 부활하고 영광 가운데 들어갈 자들이 있고 또 수치를 당할 자들이 있다. 그리고 자기 생애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전도 많이 한 자, 주님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산 사람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이 이 세상에 70년, 80년 살고 마감하는 그것이 다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부활의 때가 있고 그때는 갈라진다. 영광 가운데 들어갈 자, 수치를 당할 자, 그리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그런 귀한 사람들이 또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성도들의 부활 이 개념, 마지막 날, 부활의 날, 부활할 것이라는 개념, 이거는 구약 시대부터 있었고, 그래서 유대인들조차도 예루살렘 성 바깥에 거기에들 흔히 묻히길 원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부활의 날에 거기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일어난다 하는 소망들을 가지고 있고, 거기가 묘지로 꽉 차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부활은 그 마지막 날 부활이 아니에요. 역사 속에 이미 이루어진 부활을 보자는 거예요. 단지 앞날에 언젠가 이루어진다 하고 미뤄두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부활이 실제로 있었다면 바로 이 부활이 마지막 날 있을 우리들의 부활의 모델이고,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할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그 첫 부활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 마지막 날의 부활 말고 실제로 이루어졌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그렇지 못하냐 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건 신화지. 우리 예수님 선하신 분이고 교훈이 훌륭하고 그거 믿으면 됐지. 굳이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것까지 믿어야 되냐? 그건 못 믿겠다. 그러면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 그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성경을 보면 사실 간단하진 않아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받겠다고 주님은 또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행함도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그것을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그 실제적인 부활을 믿는 그 신앙이 우리의 전체 신앙의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 거 한번 보십시다. 사도신경의 내용을 보면 이렇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전능하신 분이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대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신앙이 있습니다. 둘째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만 믿는다 그러면 이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가 이렇게 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야 돼요. 첫째는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이걸 부정하면은 그의 신앙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침례받기 위해서, 세례받기 위해서는 이 신앙을 자기의 신앙으로 고백할 때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고 받아주고 세례를 베풀고 그런 조건이 되는 게 바로 이 사도신경이다 이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탄생했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교훈 다 좋습니다. 그런데 죽으셨다는 거 내가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 그건 또 그리스도인이 못 되는 거죠. 그리고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듯 하지만 살아난 게 아니라 죽질 않으신 거다. 까무리쳤다가 차가운 돌무덤에 깜짝 놀랍게 일어나신 것이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또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장사 지냈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심판하러 그분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바로 심판하실 심판주 되신다. 그걸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성령을 믿사오며,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역할을 믿어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이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또 다시 몸이 다시 사는 것, 부활신앙이죠. 영원히 사는 것, 이게 다 부활신앙이에요. 자, 부활신앙의 진짜 핵심이라는 걸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내지 않으셨다면, 이걸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나머지 내용이 다 무너져요. 예수님이 살아나지 못하셨는데 천국에는 어떻게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냐, 그거 허구가 되는 거고, 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으니 거기서부터 심판하러 오시는 그것도 허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뭐 다시 사는, 그건 말이 안 된다 이거죠. 예수님은 또 누차 얘기하셨어요.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그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고 나머지 다른 말씀도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피라고 한 그 말씀도 헛말씀이 되는 것이고, 다 그래요. 그래서 죄사함도 없는 것이고, 우리도 다시 살 수 없고, 영생도 없는 것이고, 죽는 순간 우리는 해체되고 끝난다, 그렇게뿐이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 것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겠다 그랬어요. 그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여러 차례 암시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마가 예수님께 찾아 나왔죠. 밤에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이 죽어갔어요. 그때 뒤늦게 그들이 회개하고 모세에게 나와서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구해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셨어요. 장대에다 놋뱀을 만들어서 매달아서 높이 쳐들어라. 그러면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이 살 것이다 해가지고 놋뱀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뱀에 물린 자들은 이 놋뱀을 바라봐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놋뱀을 쳐다본다고 사냐고, 그런 미신이 어딨냐라고 아마 반대하고 안 쳐다봤어요. 그 사람들은 죽어갔어요. 바로 그 사건, 그때 일어났던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인자도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높이 들릴 것이다, 나를 믿음으로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을 암시하셨어요. 자, 어느 날은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여쭙니다. 당신이 하늘로서 오신 선생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여러 가지 하는 행사를 보니까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 같기도 하고, 그런데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우리 앞에 좀 보여주십시오. 뭘 하나 기적을 베풀어 달라 이거예요. 진짜 메시아 외에 할 수 없는 기적을. 그때 예수님께서 너에게 보여줄 기적이 없다, 단 요나의 기적 하나뿐이 없다. 이 기적을 안 믿으면 그 무엇을 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요나가 아시죠? 요나 선지자 니느웨로 가서 복음 회개를 전파하라 그랬는데 저 다시스로 가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있다가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 이게 뭘 암시합니까? 죽어서 장례 치러서 무덤 속에 사흘 있다가 제3일에 살아날 걸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암시하는 거예요. 또 이런 말씀도 했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 성전이
헤롯이 38년에 걸쳐서 예수님 당대까지 완성이 안 됐어요. 공사가 그 이후에도 더 진행됐던 그 성전을 두고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 뒤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육신을 가리켜 말씀한 것이라고 요한복음은 해설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육신을 죽게 하면은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겠다는 암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이렇게 암시적으로 여러 차례 예고하셨고 또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자, 뭐냐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기가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는데 가면은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 이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이게 성경이 기록한 내용이고 내가 그를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거예요. 자, 이걸 어디서 말씀하셨냐면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 똑같은 내용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공통으로 기록합니다. 이건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복음서도 이걸 빼지 않았어요. 요한복음만은 이제 영적 복음서라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고했지만 이 공관복음은 다 이걸 공통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자,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 해안가에서 조금 들어가서 해가지고 거기 헬몬산이 북쪽에 큰 높은 산이 있죠. 만년설이 있는 산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백두산이에요. 그 헬몬산 남쪽 기슭에 있는 도시예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가셨다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셔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같은 말씀을 갈릴리에 오셔서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에서도 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계속 강조해서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정말 구약시대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 초기부터 암시적으로 그리고 이제 때가 오니까 직설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구약 선지자들도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을 많이 예고했습니다. 그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사야 53장이죠.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연한 순과 같이 자라났다. 그러나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면서 그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고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그렇게 쭉 설명하면서 그 뒤에 우리가 이제 잘 읽지 않는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그가 죽임을 당하고 그러고 부활하신 후에 자기의 그 고난, 자기가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고 그러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현상을 보시고 기뻐하실 것이다 이거예요. 이 말씀 외에도 많은 내용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그의 고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청년과 함께 주님이 걸음을 가시면서 그 엠마오로 가는 청년들에게 주님이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셨어요. 그러시면서 나중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 사람들은 며칠 전에 사건을 기억하면서 매우 우울하고 슬픈 마음으로 고향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큰 역사가 일어날 걸 기대했는데 그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라고 믿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고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러면서 슬픔을 예수님께 말하면서 갈 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들을 쭉 풀어주시면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녀석들아. 이렇게 그 사람들을 놓고
직설적으로 책망을 하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이 땅에 그렇게 가르치면서 영원히 있을 줄 아냐. 예수님께서 이제 바로 자기의 때가 돼서 고난을 받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영광 속에 들어가시는 것이다 하고 원리를 설명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건 한 예지만 구약 성경은 예수 메시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그러고 영광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인도되고 다니엘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은 이미 예고되어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께서 친히 암시적으로 또는 직설적으로 표현했던 그런 내용들이다 하는 것이고요. 자, 세 번째 단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를 한번 살피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증거가 이겁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증거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무신론주의자들 또는 무신론주의가 뭔지를 잘 나타내는 글이 있어서 가져왔어요. 보세요. Yes, I am an atheist. 나는 무신론주의자입니다. I believe in compassion, kindness, love, myself. 나는 이런 것들만 믿습니다. 신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자비로운 마음, 긍휼히 여기는 compassion, 동정심을 가지고 살면 됩니다. 또 kindness, 남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이런 건 다 소중한 가치라고 내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신이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내 자신이 소중하고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 따라 살면 되고 그렇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신론주의자의 생각일 수 있어요. 자, 또 이런 표현도 보십시오. atheism, 무신론주의라는 게 뭔가? 이건 바로 하나의 지식이다. 사고방식이다 이거죠. Ghosts don't exist. 쉽게 말하면 유령 또는 귀신, 영혼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Death is final. 사람이 한번 죽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 이후에 부활이고 영혼이 빠져나와서 천국 가고 그런 헛된 소리 하지 말라 그러십시오. Magic is fake. 어떤 기적 같은 것들 그건 다 사기입니다.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마술사가 여기서 흑 해서 비둘기 해서 휙 날리고 이거 진짜인 줄 압니까? 이거 숨겼다가 눈속임만 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기적이라는 건 없다는 거죠. Good, evil is relative. 선과 악은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상대적인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게 선한 일로 여기면 그건 선한 것이고 또 어느 사회에 가면 그 행동이 악한 것일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상대적이다. 그런 거죠. 윤리도 따라서 절대적으로 선하고 악한 게 없다. 상대 윤리를 주장합니다. 또 consciousness requires a brain. 의식이라는 것은 뇌가 필요한 겁니다. 뇌가 없으면 의식도 소멸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도 없고 생각은 우리 뇌의 화학적인 작용의 산물이고 유물론이 그런 거 아닙니까? 정신을 인정 안 해요. 정신이란 거 단지 뇌의 그 화학적인 작용의 산물이다 이렇게 믿는 거죠. 자, 이게 무신론주의인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의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적 세계를 먼저 지으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 주셨어요. 귀신에 눌려서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가 온전해졌어요. 말 못하던 사람 말하게 됐습니다. 팔이 구부러졌던 사람 펴집니다. 그 귀신의 역사가 많아요. 그래서 Ghosts don't exist.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 존재하는 게 아닌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죽음이 마지막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나셨고 또 죽은 자들을 예수님은 3번이나 살려내셨어요.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고 심판이 있고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이거죠. 자, 이거 한정 없으니까 넘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지금도 그렇죠? 불신의 세계는 다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어요. 들으려고도 안 합니다. 관심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예고하셨어요. 마지막 날 만찬석상에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너희도 살아있고 내가 또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차에 살아있는 존재로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 뵙고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다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시지도 않고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할 마음의 자세도 안 돼 있고 아까 그랬잖아요. 유령도 없다. 죽음이 끝이다. 그러고서 마음을 닫아 놓으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신 세계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믿지 않고 관심도 없어요. 자, 그건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은 믿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지 못한 한 그 제자들이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은요, 최초의 복음서고 가장 생동감이 있고 꾸밈이 없는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믿지 않는 모습이 계속 나와요. 그걸로 끝나요.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던 제자들은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믿지 못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그렇게 3년 반이나 따라다녔던 12제자 중에 한 사람 도마,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만 없을 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나머지 제자들만 모였을 때. 뒤늦게 와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런 소리 말라고, 내 주먹을 그 옆구리 창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기 전에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8일 후에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를 향해서 도마야, 내 주먹을 내서 옆구리에 넣어봐라. 내 손가락을 내 못자국에 넣어봐라. 그때 도마가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리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고 결국 도마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인도까지 가서 거기 가서 순교했어요. 거기에 도마의 무덤이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전에는 못 믿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신기한 건 이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20세기에 그 신학의 흐름이 점점 인간이 유식해지면서 과학이 발달하고 하니까 성경의 기록도 다 분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홍해가 갈라져? 이건 신화. 해가지고 다 표를 붙였어요. 이건 신화다. 이건 도덕적인 내용이고 옳다. 이것은 전통적인 얘기고 이건 유대교에서 유래했고 해서 성경을 다 해부했어요. 그래가지고 신화는 절대로 믿지 않는다. 이렇게 아예 신학적으로 정의를 했어요. 성경의 모든 비과학적 기록들을 신화라고 딱지표를 붙이고 이 신화는 목적이 따로 있다. 그거를 사실로 믿으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담긴 영적 의미를 이해하고 그렇게 살라는 뜻이다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도 역시 신화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단지 성경에 있는 윤리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존중해야겠고 이 신화적인 내용들은 다 배제하고 그걸 믿어서는 안 된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독교 안에서 속에서부터 신앙을 좀 먹기 시작한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부활 신앙을 그들은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논리적인 가설을 정리했어요. 그래서 5개의 가설로 분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이렇게 좀 간결하게 정리함이래요.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나, 죽었다 하는 내용, 죽지 않았다 하는 내용. 그래서 죽지 않았는데 그럼 그게 무슨 부활이냐? 그걸 갖다 기절했다 깨났다 해서 기절설이라 그래요. 이런 설이 있고 또 예수님이 죽었다고 믿는 4가지 설. 그런데 살아났느냐 안 났느냐. 살아났다고 믿으면 죽었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믿는 바로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 첫 번째 가설에서 사도들의 역할은 정직한 증인으로서 역할이죠.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식사도 하셨고 생선도 잡섰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사도들은 정직한 증인인 셈이고요. 자, 나머지 3개. 죽었는데 살아나지 않으셨다는 거, 이게 3가지 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사도의 역할에 따라서 사도들이 못된 놈들이다. 우리를 속였다. 그러니까 음모를 꾸며서 예수님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면
분명히 성격상 저 사람들한테 또 막말할 테고 그럼 잡혀서 돌아가실 텐데 그 다음에 우린 뭐냐? 우리 이렇게 하자. 살아나셨다고 거짓말 해가지고 우리 종교를 유지하자. 이런 식으로 음모를 꾸몄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이유를 좀 이따 설명드립니다. 자, 그래서 사도들이 우리들을 속였다. 이게 음모설이고, 요거는 아니다. 사도들이 그럴 사람들은 아니다. 순진한 갈릴리 어부들이고 그렇게 머리가 뭐 꾀가 있고 그렇지도 못하다. 그런데 그분들도 속았다. 환영을 봤을 뿐이다.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살아난다 했으니까 살아나려니 하고 기대하다 그냥 환영을 본 거다. 예수님의 유령을 보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전한 것일 뿐이다. 환영설이에요. 환영을 봤다는 거예요. 최악의 것이 바로 지금 예수님은 죽었고 살아나지 않았는데 또 사도들도 그렇게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전하지도 않았는데 세월이 가면서 사람들이 자꾸 신화로 형성해 갔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는 순진하고 바른 말 했는데 뒷사람들이 꾸며서 신화로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부활했다고 믿는 그게 신화설이에요. 이걸 누가 믿는다고요? 일부죠.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런데 독일 가서 신학하고 거기에 물들어서 오신 분들이 성도들 앞에서는 감히 그렇게 말 안 해도 그렇게 믿고 있고 그런 식으로 설교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타락된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그 5가지 설 중에 가장 간단한 기절설부터 한번 볼게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가 공회원인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는 예수님의 장례를 자기가 치러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당돌하게도 예수님의 시체를 내게 달라고. 이번에 김영남 암살됐을 때 시체 달라고 북한에서 그러니까 안 내주죠. 왜요? 친족, 가족이래야 시체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그는 공회원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상원의원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안 내줄 수 없어서 다만 예수님이 진짜 돌아가셨는지는 확인하고 줘야겠다 해가지고 백부장을 불러요. 죽은 지 오래됐냐? 예, 돌아가신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 백부장의 말을 믿고 시체를 그럼 내줘라. 이렇게 돼요. 실제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이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정오 때부터 오후 3시까지 일식이 있었는지 어둠이 임했고 그리고 오후 3시쯤 크게 소리 지르시고 그리고 운명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린 시간이 오후 6시쯤 되니까 사망으로부터 3시간이 경과한 시점이에요. 그래도 이 백부장이 그 예수님의 실제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무슨 절차를 했냐면은 그 전에 이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로마 병사들은요 자기가 맡은 죄수를 놓치면 자기가 목숨을 내놔야 돼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을 때 지진이 나고 그리고 옥이 다 열리고 책고가 풀어지고 했을 때 간수장이 얼른 그 현상을 보고서는 칼을 빼서 자살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바울이 소리쳐서 말리고 우리가 여기 있다고 자살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우리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죄수는 도망 안 갔고 살았어요. 만약에 바울이 도망갔으면 그 사람 죽는 거예요. 로마의 군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죄수나 포로를 놓치면은 그가 자기 목숨으로 갚아야 돼요. 그런 무서운 로마의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돌아갔다고 해서 나중에 깨어났다. 그리고 도망갔다. 그러면 그 백부장 이하 로마 병정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엄격한 로마의 군법 하에서 이 사람들이 까무러친 예수님을 모르고 죽었다고 그랬겠느냐? 그건 아니다. 자, 거기에 현장 책임을 맡았던 로마 백부장은요, 예수님의 그 마지막 소리 지르고 운명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그 죽음이 얼마나 리얼했는지 백부장도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 순간 성서의 휘장이 찢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까무러졌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도 확인하려고 시체를 내리기 전에 다가가서 봤어요. 완전히 돌아가셨어요.
이 다른 강도 둘은 아직은 목숨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망치로 정강이 뼈를 쳐서 그 충격으로 죽게 그렇게 처리한답니다. 그렇게 해서 죽었고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신 것 같아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어요. 그랬더니 그 창이 흉강을 통해서 심낭을 뚫고 그리고 이 임파관까지 끊고 해서 거기서 임파액이 흘러나오니까 그걸 물이라고 표현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래전에 돌아가셨다는 게 거기서 증명이 돼요. 자, 뿐만 아니라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부자가 자기가 죽으면 장례 치르려고 준비했던 그 자기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 치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체포될 때 분위기가 험악하니까 심지어 혼입을 둘러쓰고 있던 청년을 잡으니까 혼입을 벗어치고 나체로 달아난 사건까지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어요. 정말 두려움이 꽉 찼던 그런 밤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온데간데 없이 다 숨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는 여인들만 멀리서 바라보고, 그리고 단 요한이 용기를 내서 예수님 밑에 가서 마리아를 인계받지요, 어머니를. 자, 그래서 장례는 제자들이 치르지 못하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그리고 초기에 예수님께 나왔던 니고데모, 이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장례를 치러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차를 내리고 그리고 장례를 치렀다면 예수님이 눈을 살짝 뜨고 나 아직 살았어 이렇게 하면은 그 시체를 갖다 대충 싸서 뒀다가 빨리 어디로 옮기고 그랬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장례를 치렀어요. 그러고 또 그 예수님의 대적자들, 대제사장들, 이들이 예수님이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평소에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그러곤 살아났다고 거짓말할까 봐 지켜주십시오. 그랬더니 빌라도가 자, 너희 경비병들 데려다 마음껏 지켜라. 너희 군사도 동원해라. 해가지고 경비병들을 거기에 물샐 틈 없이 깔아놓고 그리고 무덤을 봉인을 했어요. 뜯을 수 없게, 뜯게 되면 처벌받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난 거예요. 그냥 기절했다 살아난 게 아니라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그 몸을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만져봐라. 영혼은,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 그래서 다 만져보고, 그리고 예수님 그 가슴에 손 넣어보고 못자국에 손 넣어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고 했던 도마에게는 넣어봐라. 그렇게 해서 그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영광의 몸이었어요. 순간 이동을 하고요, 문 잠궈놓은데 그 안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사라지시고 이러시면서 또 더불어서 너희 중에 먹을 게 있냐?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맛있게 다 잡수고, 그리고 갈릴리에서는 또 제자들 앞에서 미리 떡과 물고기를 구워놓고 그걸 제자들에게 주시고 함께 먹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은요,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기절설에 의하면 예수님이 거의 돌아가실 뻔했잖아요. 보통 사람 죽는 그러한 중상을 입었어요. 여기다가 못을 박았지요. 발에다 못 박았지요. 가시관으로 쓰고 때려서 찢어져서 눈도 하나 못 뜨는 형편이 됐고, 그리고 창으로 옆구리가 터지고, 그분이 혹시 기절했다 살아났다면 중환자 아닙니까? 그러다가 또 눈 좀 떴다 몇 시간에 또 돌아가실 만한 그런 형편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부활하지 않으셨고 온전하신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기절했다 깨어났다는 이 기절설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설이다 하는 것이고, 자, 두 번째, 음모설. 제자들이 꾸며낸 거짓말이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 인간이 솔직하게 정말 이기적이고 변하기 쉬운 심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형편이 좋을 때는 충성한다 그러죠. 지금 보십시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되고 그 과정에서 이 조카라는 녀석이 자기 이모를 그렇게 비방을 하고 다 드러내고, 그렇죠?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이 사람이 대통령 있을 때는 얼마나 쇠도 부리고 충성할 것처럼 그러더니 자기의 그 비밀 장부들까지 다 그거 갖다 검찰에 일러 바쳐요. 뭐 보면 제가끔 자기 살 길 찾아서
그냥 자기만 어떻게 좀 형을 덜 받으려고 이러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이게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돌아가시고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이 제자들이 지금 살 길 찾아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 배신하고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어땠습니까? 모든 사도가 다 끝까지 예수님을 부활하셨다고 증언하고 그리고 다 순교했어요. 예외가 없어요. 다 순교했어요. 요한 빼놓고는 다 순교했어요. 이런 법은 없다 이거예요. 범죄 심리학을 동원해서 우리가 볼 때 부활하지 않은 걸 부활했다고 말했다면 이 제자들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잡혔을 때 도망갔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된 후에는 슬퍼하며 두려워서 떨고 문을 잠그고 그러고 숨소리를 죽이고 있었어요. 그랬던 그들이 어떻게 거짓말을 지어서 했겠느냐 하는 거예요. 붙잡혀서 위협도 받고 투옥되고 고문당하고 죽임당하고 그런데 그들 어느 한 사람도 아니다 내가 고백한다 살려달라 예수님은 시체는 우리가 어디다 숨겼고 그런 고백이 없어요. 예수님은 살아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론 어부가 아닌 사람도 있었습니다만은 대부분 순진한 갈릴리 어부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뭘 그렇게 교활하게 그렇게 거짓을 꾸며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필이면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이 어느 곳입니까? 바로 대적자들의 본거지 아닙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버글버글하는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소식을 전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했던 증인들로 여인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당시에는 여성들의 증언은 증거 능력이 없던 시절입니다. 제자들이 거짓말을 꾸며냈다면 예루살렘에서 할 게 아니라 갈릴리 돌아가서 해야 돼요. 다 몰래 가서 갈릴리에 모여서 거기서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병이어의 기적 봤지요? 그 예수님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고 예루살렘에서 처형됐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증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꾸며낸 거짓말이다 들을 필요도 없고요. 또 환영에 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봅니다. 주님의 부활을 너무나 간절히 바랐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착각을 하고 환영을 받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었다 그랬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그걸로 끝난 걸로 알았어요. 또 부활의 개념조차 없었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내려올 때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셨어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그래서 영광스럽게 그 예수님의 변화됐던 모습 이거 비밀로 해라. 언제까지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게 아니라 속으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그때까진 말하지 말라 그러는데 언제까지라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그게 도대체 뭘까? 그렇게 제자들은 고민했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개념을 갖고 있지 못했던 제자들이에요. 아직 그런 걸 본 적이 없으니까. 단지 신앙으로 마지막 날에는 부활한다 그랬는데 그건 뭐 가봐야 알겠고 그런 상태인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겠냐 하는 거예요. 자, 환영은 심리학적으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관적 허상의 개인적 체험이다. 마약을 내가 먹었어요. 그 꿈속에 용이 막 꿈틀대면서 나에게 날아와요. 예를 들면 이런 환영은 주관적인 체험이에요. 그리고 허상의 체험이에요. 거기다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한꺼번에 똑같은 환영을 볼 수는 없어요. 제가끔 각기 다른 거, 또 다른 시점에 그렇게 체험하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음식을 잡수시고 그 몸을 내 보여주셨고 내 손을 넣어보라고 하셨고 만져보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체험, 허상의 체험이 아니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은 사실적이고 집단적이며 인격과 삶을 완전히 변화시킨 체험이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다 변했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던 걸음을 돌려서 그날 저녁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데 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막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감격스러운 간증을 했어요. 또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슬퍼하던 제자들,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서 부활을 전파하다 목숨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랬어요. 도마는 자기가 손 넣어보기 전엔 믿지 못하겠다 그러더니 넣어보지도 않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180도 바뀐 거예요. 또 갈릴리 호수까지 가서 예수님을 다시 만난 7 제자들, 그들은 결국 예수님이 미리 구워놓은 떡과 미리 구워놓은 생선을 받아 먹고 하면서 예수님과 긴 대화도 하고,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는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렇게 해서 자기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결국은 주님께서 다시 세워서 예수님의 제자로 회복했어요. 그전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너무 부끄러워서, 세상이 부끄러워서 그는 더 이상 예수님을 못 따라다닐 그런 처지가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이렇게 변화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체험한 것이 환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것이 과연 신화인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도 신화라고,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영적 해석만 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가 아닙니다. 왜 신화가 아닌지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인류 역사에 많은 신화가 있어요. 신화 형성은 최소 몇 세대 이상의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지나야 그 이전의 인물이 신적인 그런 존재로 이렇게 둔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복음서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서들은 꾸밈 없고 영감 넘치는 당대 기록물들이에요. 특별히 마가복음,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은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7년 이내에 기록됐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고, 또 일반적으로는 17년쯤 기록된 걸로 이렇게 믿고 있어요. 신화가 형성되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시간이었다. 왜? 그 실제 사건들을 목격한 사람들이 다 살아있는데, 반 이상이 다 살아있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있지도 않는 얘기를 꾸며서 말하면 그게 믿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신화라는 것은 참 어처구니 없는 얘기예요. 성경은 얼마나 정직하게 기록하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기도 좀 해줘라, 그러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내용까지 나와요. 그런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그렇게 신화를 담고 있는 책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또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부활이 진실이었던 걸 말하면서 500명 이상이 예수님께서 승천하는 모습을 다 봤다, 그들의 태반이 지금까지도 살아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실존하는 인물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다 체험하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신화겠느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돼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천사가 먼저 빈 무덤에서 여인들에게 전해준 소식이 바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까무리 쳤다 깨어나셨고가 아니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그래서 베드로도 갔고 갈릴리에서 그 목소리 듣고 뛰어내려서 예수님을 향해서 헤엄쳐 갔고, 그리고 예수님이 미리 준비한 숯불 앞에서 베드로가 다시 사랑을 고백하고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실제로 살아나셨어요. 자,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정리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제자들의 놀라운 변화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려워 숨었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부활을 전파하다 순교로 생을 다 마쳤어요. 이런 법이 있냐 이거예요. 로마를 가보니 거기 원형 경기장,
거기서 사자밥이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화형을 당해서 잿더미가 되고, 그래도 그들은 예수님은 살아나셨다고 굽히지 않고 전했어요. 왜? 너무도 확실하니까. 그들 생생하게 눈앞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고 40일간을 지상에 머무르면서 자기의 살아계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확고한 현실이었고 사실이었어요. 또 그 결과 탄생한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예요. 요즘 우리 대한민국은 종소리를 안 울려요. 절간에 근처만 가도 방송소리가 다 나오고 하는데 교회들은 다 잠잠해요. 유럽에 가보세요. 교회가 얼마나 시끄러운 종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그 종은 무슨 의미를 칩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왜 여기 모여 예배드립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또 기리면서 얘기하면서 모이는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교회 종소리, 니체가 뭐라 그랬습니까? 저 교회는 예수가 부활했다고 저렇게 종소리를 울린다. 그러나 예수가 부활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그렇게 말하고 권총자살하고 말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가득해요.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예요. 자,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부활 신앙을 성도들은 지켰어요. 사도들뿐 아니라 그 이후에 일어난 성도들이 다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을 기독교 세계로 변화시켰어요. 이게 교회였어요. 자,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또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고, 그리고 우리 영과 더불어 증거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또 부활의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는 확고한 거예요. 세상은 믿지 못해요. 타락한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신하라고 치부하고 말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부활하신 것을 굳게 믿고 그 복음을 또 널리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간략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가 뭔가?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느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기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밤모섬에서 초청해 하늘로 올리셨어요. 그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앞에서 죽은 자처럼 엎드려졌어요. 그때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렇게 자기 자신을 요한에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그 예수님을 극히 사랑해서 예수님의 가슴에 자기 머리를 대고 그렇게 주님을 따랐던 요한이지만,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 보좌에 계셔요. 그때 그 예수님을 만난 요한은 그 앞에 죽은 자처럼 됐고,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가 누구인 걸 분명하게 드러내세요. 자, 그 예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우리들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 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이 지금 살아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제 약속대로 다시 오실 때 그분 앞에 우리가 반갑게 나서고, 그리고 그분이 허락하시는 대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의 몸을 입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갖는 의미예요. 그분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걸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초라하게 다니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창세전에 모든 영광을 가지고 계셨던 그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는 증거가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고난과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또 입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차 말씀했는데 그가 죽었다 부활하심으로써 그 말이 틀림없다 하는 걸 이제 우리는 믿게 되는 거예요. 내가 3일 만에 살아나겠다고 했는데 살아나지 못하고 그분이 썩어서 뼈가 유골이 돼서 절강 같은 곳에 모셔져 있고 그렇다면 믿을 거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다 하는 걸 믿게 하고, 또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들이 진리임을 입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성취하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도 진실된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약에 진짜 부활이 없다면 그럼 예수님도 부활 안 하셨을 거고 우리의 모든 믿는 것도 다 헛되고, 만약 그렇다면 우리야말로 가장 불쌍한 자다. 왜? 세상 사람들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일날은 주님 섬기러 가야 되고 많은 걸 절제하고 있어요. 왜? 다음 세상이 있고 영생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자, 왜 이런 식의 논법을 썼냐 하면 이 당시에 사도 바울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게 너무 명확한 사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도들의 부활을 얘기하면서 너무도 명확한 사실을 근거로 해서 논리를 전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인데 예수님 살아나시지 않았냐. 그러니 우리도 나중에 부활할 거다. 이런 논법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예수님께서 실제 부활한 것 너희들 보지 않았냐. 그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 부활의 첫 열매다. 모델이다. 프로토타입이다. 바로 그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다 입증하는 것이고, 그의 죽음이 우리의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것과, 그리고 그의 부활이 바로 우리 부활의 첫 모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셔서 문 걸어놓고 있어도 여기 가운데 오시고, 그리고 또 음식도 잡수시고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시고, 이런 그 영광스러운 몸 우리도 입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그리고 우리가 그 동일한 부활을 앞으로 겪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며 구원의 조건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암시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여러 차례 암시하시고 또 직설적으로 예고하신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음과 그의 모든 말씀들이 진리임을 입증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또한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릴 영광스러운 부활의 예표와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깊이 묵상하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널리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고난 더 묵상하시고, 그리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